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한 주일 동안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런 메시지고 또 이 메시지로 나팔을 불기를 원하셔서 또 여러분 또 에레미야의 인기 없는 사역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아주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단이 되고 각자의 길로 가면서 너희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대적하고 믿음 없는 길로 가다가 엄청난 화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분단된 이후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매맞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러던 가운데 정말 회초리를 당하고 책망받아 오히려 세상에 사단에게 양자가 버릴까 봐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때로는 타이르기 위해서 큰 종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품으실 때도 있었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끝내 자신들의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보내서 말씀을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이렇구나. 너희가 지금 바로 코앞에 아수르라는 엄청난 낭떠러지와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건만 너희는 그 길로 향해서 가고 있구나.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친히 호세아에게 그 안의 고매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길거리에 저 창녀 여자 섬기는 것보다 그를 사랑한 것보다 더 못하구나.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너희가 어찌할꼬 정녕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최후 통첩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은 당시 불순종하던 북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또한 저들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그리고 그들의 세상적인 용사가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서 좀
아수르에게 짓밟힌 망해버린 그런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결말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은혜와 복 받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사역하다가 이곳 메릴랜드로, 이 남부 메릴랜드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으로 척박하고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오기 전에 벌써 이 버지니아에서 소문도 많이 듣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가면 힘들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거기 목사님들 거기 들어갔고 다 실려 나왔다고, 조심하시라고 몇 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생각해진다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또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요. 꿈을 꾸는데 이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넘어오는 저 윌슨 브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윌슨 브리지를 넘어오는데 막 배 같은 큰 차를 몰고 거기서 넘어오는데 갑자기요 그 포토맥 강에서 높잖아요 다리가. 포토맥 강에서 갑자기 무슨 미사일 같은 것들이 막 내 차로 막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물고기예요, 물고기. 네. 돌고래만한 물고기들이 그 강에서부터 그 배로 막 날라서 미사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다 품으로 안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고 보니까 미사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훌륭한 예쁜 이 황금 물고기인 거예요. 자, 그것을 딱 그날 밤에 꿈으로 주셨는데 이건 영적인 꿈이구나. 그리고 네가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된다면 거기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땅에 가면 사람들이 보기에 남들이 말하기를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 참 센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내가 황금 물고기들을 놓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양육할 목자를 찾고 있다. 예. 저는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을 저는 황금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또 외로움을 아시고 그 신령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때가 이르러 오늘 이 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먼저 돌아올 때 이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여러분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에 고아와 가부처럼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도 다 잊고 살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는 옛날 추억이고 지금 현재 내 주소가 너무너무 지금 영육간에 디프레스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우리가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땅에 새롭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약속과 새의 힘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두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외치고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그냥 만난 거, 좋은 거 그렇게 해줄 때는 좋다고 하나님 그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다 우상 숭배해버리고 다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과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고 오늘 호세아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자는 그 악한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듣고 널리 용서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아멘으로 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길들여진 암소들처럼 계속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엉뚱한 것들만 구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브라임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너희는 길들인 암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길들인 암소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보니까 곡식받기만 좋아한대요. 곡식받기만. 그래서 그 결과 그 목은 아름답고 기름져 가지고 그렇게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으로, 세상밖에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이제 멍에를 메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하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우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 멍에 벗겨주세요,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에게 내가 네 목에는 멍에를 메울 것이고 내가 네 등 위에는 사람을 태울 것이고 너는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는 것처럼 너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회초를 주시면서 한쪽에는 소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동시에 주면서 내가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너희가 그동안 밭에다가 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준 씨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그 고난의 멍에 속에서 밭을 갈고 그 땅에 의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심어라. 엉뚱한 씨 갖다 씻지 말고, 세상적인 씨, 세상에 썩어질 것들 씨 갖다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 심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좀 아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3대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땅이에요. 땅만 잘 관리하고 땅만 잘 만들면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농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씨입니다. 씨. 땅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데요, 요새는 정말 엉뚱한 씨앗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씨앗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사람의 정욕대로, 사람의 편의대로 다 유전자를 변형시켜 놔가지고요, 그런 변형된 유전자의 씨앗을 갖다 심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먹고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면 안 될 씨를 갖다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들을 갖다 심어야 되는데요, 마귀의 DNA가 있는 것들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을 잘 관리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종자를 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사랑과 정성으로, 신실함으로 잘 관리했을 때, 좋은 돌봄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이 음식들 그냥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엄청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결과물로, 열매로 그렇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영적인 농사를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입니다. 그 밭에 어떤 씨를 갖다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의로운 씨를 심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심어야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변질된 그런 GMO 씨앗을 갖다가, 말씀의 씨앗을 갖다 심으면 안 돼요. 그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우리를 죽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농사를 짓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 주변에 있어도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다 영육간에 암병이 걸리고 우울증과 여러분 성인병에 빠져들고 치매병에 빠져들고 여러분 각종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의 길로 세상적인 너의 정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너희가 따먹게 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열매를,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리석고 정욕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바로 낭떠러지 앞에 그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 코앞까지 바로 그 폭포수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절규하며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고 표현했어요. 길들인 암소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암소를 데려다가 곡식을 이렇게 빻는 일을 시켰는데요, 암소가 주인이 야 곡식 밟으러 가자 그러면은 좋다고 따라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따라가면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콩고물이 있어요. 떡고물이 생겨요. 곡식 밟다가 흘리는 곡식들도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일 시킬 때는 좋다고 따라가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야 밥 갈러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왜 안 가냐? 힘들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암소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일만 시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축복 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찔리는 거 없습니까? 이게 바로요, 우리 현대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런 툴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밭도 갈게 하시고 때로는 무거운 짐도 나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건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뭐든지 하면 잘 되고 뭐든지 하면 성공하고 이런 것만 주셔야 해요. 하나님 안 찔립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요새 우리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마치 이런 모습이 당시에 곡식받기만 좋아했던 에브라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 목에 멍에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유롭게 연휴다. 들러 가자,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그렇게 가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목에 멍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곳으로 끌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권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거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셔요, 여러분. 남들은 다 연휴라고 저기로 가고 저리 가고 뭐 크루즈 타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이 신세가 이게 뭐냐 이거.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지 몰라요. 어제 하도 염려가 돼갖고 몇 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넌지시 여쭤보니까 한 분이요, 우리 가족들은 저기 어디 간다는데 나는 오늘 교회 가려고, 나는 안 가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지고 이 황무한 땅이 정말 옥토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앞에 보여질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사랑과 신뢰와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썩지 않냐고 여러분 복록이 틈타지 않은 영원한 것들로 항상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듯이 여러분께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먹어보세요. 만족이 없습니다. 잠깐 배부르는 것 같아도요, 금방 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또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지 마시고 항상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처럼 책망받는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져서요, 저들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세아서 전반에 걸쳐서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서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여러분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정말 터무니없고 막대 먹은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치 못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그런 행동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찌고 비대해서 이제는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공급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잃어버리고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해진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갖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은요, 또 에브라임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큰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걸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뭐 같다고요? 뒤집지 않는 전병 같대요. 전병은 양면을 골고루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병을 구울 때 한쪽 면만 타도록 익히고 한쪽 면은 생 밀가루 그대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균형 잡혀서 발굽이 갈라져서 거룩한 생활을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도 어느 곳에든 가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올 때만 잘하는 것처럼 거기만 시까맣게 굽고 돌아서서 안 보는 데 가면은 지 마음대로 생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향기는커녕 세상에 나가서 악취만 풍기고 다니고 지탄만 받고 다니고 하나님 욕먹이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이중생활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하면서요, 너희가 교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훈련 받았느냐 그러면은 나가서 삶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는 너희가 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도 구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서 7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너희는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왜 어리석냐? 비둘기는요 지혜가 많대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뱀에서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에서 순결을 배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는요 자기가 날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날아갑니다. 비둘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둘기의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뭐냐면요, 나 어디 가서 이거 전하고 와라 날려보냈는데 엉뚱한 대로 그 소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왜 어리석어요? 자기가 갈 곳을 모르고 방향을 잃었어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가야 될 목적지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너희를 왜 보냈는지 목적도 잊어버리고 방향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비유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낸 자에게 너희가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때가 되었는데도 왜 돌아올 생각을 못하느냐. 어리석은 비둘기들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호세아서 7장 16절에서는요 속이는 활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이. 예? 좀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저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중심이. 속이는 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활. 하나님이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쏠 때 왜 쏩니까? 관역을 겨냥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쏘는 거 아니에요. 목표물을 향해서. 속이는 활은 뭐예요? 어리석은 비둘기하고 똑같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거기에 가서 맞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맞으면 뭐예요? 활이 쏜 자를 속인 거예요. 나는 관역을 향해서 쐈건만 어찌 너는 엉뚱한 곳에 가서 맞느냐.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엉뚱한 곳에 맞는 거는 그거 뭐 자기 책망 맞는 건 둘째 치고요, 가서 남들 다 죽이고 다녀요. 가서 엉뚱한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속이는 활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뭔데? 내가 너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이 땅에 너희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너를 성도로 세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로 세웠는데 딴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입니다. 키보드 C를 누르면은 C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피커로. C 눌렀는데 A 소리가 나. 고장 난 겁니다. 속이는 활입니다.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지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어디다 써요? 갖다 버려야지. 지금 그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이 이때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향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세상을 빛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커녕 점점 더 어두워지고 멸망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시대를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은 이랬지만은요, 또한 이 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야, 너희라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곁에 있어주지 않으려. 그리고 유다를 바라보는데요, 유다도 겁은 매 한 가지입니다. 어쩌다 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쩌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유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예언이죠. 자기 유익에 맞게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갖고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일이고 그런 건데요.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유다 나라의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 지키려고, 자기 세력 모으려고 그렇게 사람끼리 규합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바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요,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도 다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직임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 시대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들이 또한 이런 하나님의 지탄과 책망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도 책망합니다. 그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서도, 당하면서도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좋게 여긴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과 떠나가지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다니고 숨어서 정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성도님 복 받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당신 곧 죽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당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감동을 주시고 보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가서 그렇게 내 양을 건져내라 그랬는데, 가서 그 사람한테 마치 곡식 밟는 암소처럼요, 아니죠. 뭐 떨어질 건 없나? 그 사람 뭐 비유라 마치고 그 사람한테 인기나 끌라고 가지고 영원 죽는 줄도 모르고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해결은 뭘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다니고 계세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땅 갈고 또 여러분 암소가 들판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힘이 듭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여러분 그런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런 의를 심는 그런 작업으로 여러분 땀을 흘리시고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성도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타락하게 되고 정욕에 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나와갖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영혼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망령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시게 하는 거고 그 등에 누가 올라타서 여러분들의 짐이 되게 하는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멀리 자유롭게 다녀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더 잘되고 나는 버리운 자인 것입니다.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애통하고 이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시리어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또한 이 땅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앞으로의 부흥은 그런 부흥입니다. 그 부흥과 함께 우리에게는 고난의 멍에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세상적인 자유를 세상적인 정욕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우리에게 육신에게 멍에를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위한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길들여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실 때 그 모든 영육 간의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분들을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기 때문에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에 매도 마다하지 않고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 있어요. 삐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동안 여러분 인생길에서 그런 사랑의 흔적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삐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도 그 아팠던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늘로 난 한 길을 여시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까지 나를 찾고 두드리고 나에게 구할 때까지 나는 너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로 자신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다 그들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멸망의 몽둥이를 맞고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내 길과 내 계획과 내 정력으로 계속 달려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포로 가는 것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잘 듣고 좋은 말 할 때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고 순종하시자고요. 꼭 절름발이 돼봐야 합니까? 또 얻어 터지고 아파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주실 때 듣고 순종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악한 마음의 밭에 악한 씨앗을 심고 참 많은 영적인 악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희가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그 뜻 가운데 돌아오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